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시시때때로 시험에 빠져듭니다. 시험에 빠져들게 하는 우리 앞에 놓인 덫과 올무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순간마다 찾아오는 각종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욕심과 교만, 이기심을 송두리째 뽑아주시고 거룩하고 신비로운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소서. 대적마귀는 우리를 덮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죄를 찾습니다. 언제나 깨어 근신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왕국에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본장이 시작하는 1절부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로보암의 집안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의 저주를 선언하셨다고 해도 회개할 수 있는 길과 기회를 항상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여로보암에게도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13장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베델의 우상의 제단이 갈라지고 또 재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했다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백한 경고를 받고 철저한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위들을 과감히 뉘우치고 돌아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함은 아닙니다만 여로보암의 경우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죄로 인해서 이 가문이 멸망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함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가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아이의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보내는 이 장면 속에 간절하고 급박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설명하면서 여로보암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 치료에 대한 급박함과 간절함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급하고 절박했다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급하고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여로보암이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초반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러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변장을 하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아이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왜 이런 주문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여로보암이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 즉 왕비죠. 이 왕비가 실로에 있는 선지자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이 목격되고 그 사실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병이라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의 집안이 몰락할 것이라는 예언이 선언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자식이 심한 병이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여로보암 집 위에 선언된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인식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왕위가 불안해질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여로보암은 이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뽑아 숭배를 하는 이교도적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백성들도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정통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요한 이 종교적 주술 행위와 또한 제사장들을 놔두고 본인이 절박한 순간에 다른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신을 믿는 신앙을 기본으로 하는 신본주의 사회였죠.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되는 종교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으로 이탈하거나 옮기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부터 계속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공회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으로부터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고 그 예언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것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공회에 모여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것만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죄악으로 인해 이미 영적인 눈이 닫혔고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눈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간 선지자 아이야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가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을 통해 보는 그 영안의 눈이 얼마나 총총하고 밝은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여로보암 아내가 찾아올 것이라고 먼저 알려주시자 그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신원을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까?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곧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바로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십니까? 누구누구 아닙니까? 이렇게 묻거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아이야의 경우에도 사람이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입니까? 라고 그의 신원을 확인한 뒤에 전할 말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야는 발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말합니다. 6절 중반부터인데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아이야는 여로보암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곧장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6절에서 16절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아이야와 여로보암의 아내 사이의 대화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쌍방의 대화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까지 아이야 혼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이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의견이 100% 제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생각과 의견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진짜 맞는지 확인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여로보암의 아내의 대답, 즉 사람의 말을 통해서 검증하고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거짓으로 대답하고 자신의 신분을 계속 숨겼다면 아이야는 어떻겠습니까? 분명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대답하니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짓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말이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의 확증성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야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침 아이야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야처럼 육적인 상황이나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의 삶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인간의 눈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육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신방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